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시간, 저희들의 삶을 들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 온전히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힘쓰고 예수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살려고 하였지만은 혹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렸던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들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제약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올바로 잘 실천해 나가며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된 의의 멸관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혼탁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을 지켜주셔서 준비하시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잘 증거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강건케 하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되게 도와주시며 그 음성 우리 모두가 잘 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하여 복구하여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 장마 후에 이렇게 또 경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사역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육간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가운데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온종일 주의 재단을 위하여서 숨기고 봉사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각별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각 기관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일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고물가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 회복을 위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10분부터 2시까지 생명나무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모든 구역이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역 모임 교재는 주보의 목회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 관계로 화요차 전도 사역을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천신으로 하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엇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입사람 인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육체의 남은 때를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992년도 아마 3월 달쯤 아니면 2월 달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 구미 남교에 있다가 대학부 헌신 예배 때 오라고 해서 92년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일 이 주사랑교회에 와서 첫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육체의 남은 때를이라고 하는 제목. 그때는 우리 청년들 대학부 헌신 예배였는데 좀 본문의 내용은 좀 안 맞았겠지. 뭐 육체의 남은 때를 청년들이 잘 살아라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은혜 받고 청빙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 육체의 남은 때를 향한 이 말 속에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라.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 되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어느 수준에 도달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마지막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육체의 남은 때가 과연 내가 얼마나 될까. 이제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야 뭐 많고 긴 세월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60이 지나고 80이 지나고 이제 90이 넘으면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과연 얼마나 될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100이 넘는 숫자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남은 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의 은혜는 강건함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처음부터 1절부터 해석하지 않고 거꾸로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은 자들에게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 속에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을 수가 있다. 안 죽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세월 앞에 장수가 없고 저도 그 사이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면요.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 거울 속에 있더라. 여러분들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다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 내가 왜 이러지 싶어서 웃으니까 그걸또 자기도 싱긋하게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아, 거울은 자기 스스로 웃지 않는다. 그걸 보는 사람이 웃으면 웃고 그걸 보는 사람이 썩내면 지도 썩내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가는 세월 앞에 장수는 없지만 자,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죽음 앞에 장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려고 출생하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떤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계는 째깍째깍 간다. 가는 이 시간 앞에 누가 과연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죽음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전에 전도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떤 교회에 그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랬어요. 무슨 예배냐 하면 그 묘지를 이장하는 예배예요. 묘지를 이장하는 예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던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장을 하긴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지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를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장을 하기 위해서 봉오리가 있잖아요. 그 봉오리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 또 한참 파다가 보니까 뭐 석회색 같은 것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의 모습은 없어요. 다 사라져. 머리카락도 안 보이고 우리의 몸도 없고 뼈다구도 없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거는 뭐죠? 해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일하던 사람들 쭉 쉬고 있는 가운데 해골을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얘가 살아가지고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는 해골이 왜 이렇게 막 움직일까 싶어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다. 그 아들이 아저씨 와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막 움직여요. 와서 보니까 해골이 이렇게 움직여요. 오늘 여러분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막 조용하듯이 그 무덤 앞에 이장하고 있는 그 앞에도 진짜 조용하게 있는데 놀랐습니다. 여러분, 해골에 있는 그 골수를 먹고 자랐던 지렁이라는 이 왼쪽 눈에서 있다가 오른쪽 눈으로 확 돌아가면서 얘가 막 쫙 움직여. 와,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 화장하실 때 예쁘게 옷 입고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도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의 예의. 흙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건강하게 안 죽으면 좋지만 흙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해골이 되어서 지렁이 밥이 된다면 참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육신으로 보면 이와 같이 해골밖에 없고 지렁이 밥이 되고 벌레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이 해골만이 아니라 다시 뼈와 뼈가 들은 해골과 머리가 생기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막 불러넣었더니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덤 속에 지렁이 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고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의 소망, 뼈는 뼈대로 각자가 다 들어맞고 그때는 최고의 예쁜 얼굴로 예수님 맞이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당에 들어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이미 예수님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라톤 선수들이 42.195 천국행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뛰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관중들 앞에 탁 설 때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의 수고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수고했던 모든 한마음의 표현은 주님이 큰 시상대 앞으로 오라고 하시고 그런 머리에 면류관을 떡 쓰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열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5절 봅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지금 우리가 사실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직고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그 단어를 직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다.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심판. 여러분 이런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부활.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모두가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직구하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실대로 직구하는 모습들. 제가 한두 번 이 예화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동촌에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콩 심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쯤. 아마 방학을 마치기 좀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오늘 이곳까지 왔으니까 너도 한번 몫이라도 하나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콩밭에 가서 콩을 심었어요. 요사이 같으면 막 기계로 막 쫙 심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홈이 가지고 하나 심으면 그러지. 그래 한참 심다가 아버지가 내가 하나 볼 일이 있는데 깜빡했다. 너 이게 다 심고 집에 가서 씻고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예 아버지 이거 뭐 금방 심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들이 콩을 이렇게 한 고랑 두 고랑 심는데 지금 같은 날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심다가 말고 그만 심자. 그래서 콩 주머니를 들고 그늘나무 밑에 가서 바람을 쐬면서 시원하다. 그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나무 밑에 큰 구덩이를 하나 파고 자기가 심어야 될 콩을 거기에 갖다 놓고 그런 흙을 딱 덮고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갔어. 다 심었냐? 예 아버지 진짜 힘들다 다 심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방학을 마치고 대학에 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비가 오고 아침 이슬이 내리고 햇빛이 쬐있는데 콩이 올라오다가 어느 방에 보니까 콩이 올라와야 되는데 콩이 안 올라오고 얘가 그냥 딱 쓰러뜨려. 그래서 이 콩이 왜 이러냐 여기 더 가문가 싶어서 돌아왔더니만 콩이 안 올라왔어. 왜 안 올라왔습니까? 안 심었기 때문에. 심어야 되는데 안 심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이 콩들이 다 어디로 도망간다 어디서 쉬고 있나 싶어서 한번 휙 둘러봤더니 어느 구석에 바위돌 같은 놈이 딱 들어오는 거기에 노란 황금색에 있는 콩들이 주인이 우리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콩들이 막 인사.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콩은 말할 거야.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심판 앞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죽음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 하면 3절.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 번째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육신의 몸으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확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언젠가는 이 이방인 같이 살아왔던 삶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유실로만 있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 좀 내 안에 들어와 계십시오 하면서도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자기가 하나님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안 믿고 자기 권능이 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방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그 집단 체제 속에 있는 사람만 무신론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있을 때는 우리는 아멘 해도 되고 찬송도 막 크게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을 때 여러분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는 얼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처해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신만 걱정하고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들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을 자기들의 말로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거꾸로 한번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주셨느냐 하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주셨어요.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1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잘 맞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 곧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모두 다 초월해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사는 첫 번째. 이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셨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마지막으로 아무리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가장 소중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잠재력이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는 연합된 우리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냐? 2절에 그래서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진정한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그대로 임재했던 것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믿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안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것도 믿고 나를 치료해 주신 것도 믿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일생을 통치하는 것도 믿는 게 이게 우리의 비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것은 다 버려지고 그냥 좋은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내가 한 5년 살다가 내가 죽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의 기쁨을 누린다면 내 영혼도 소생되어지고 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복도 함께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마지막으로 잘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씀은 나에게도 여러 번 안 해도 항상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엄마 편지를 받았어요. 엄마는 국민학교 이렇게 나오셔서 글씨는 잘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쓰다 보면 삐뚤삐뚤거려요. 그래도 엄마의 정성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에이 이 편지가 뭐야? 글씨가 뭐 이래? 그걸 자기가 쑥 뺏어가지고 이제 내가 읽어야 될 엄마의 편지를 옆에 있는 동료가 막 읽는 거야. 참 이때는 뭐 내용은 별것 아니네. 야 가져갈게. 근데 내가 속으로 야 이마 니는 우리 엄마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봐도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니는 우리 엄마가 아니지 않나. 나는 엄마의 편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감동이다. 너무너무 좋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심금을 울려주는 진짜 엄마의 말씀이다. 너는 아니잖아. 결론 이방인은 자기 친구의 엄마의 편지 읽는 거는 마찬가지다.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집중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를 다 이끌어가는 그 마음이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그냥 시시한 소설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10장씩 읽어가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요번 주간에 읽으면 거의 다 읽어요. 그럼 신약이 한 번 또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시면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도받고 평강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더 큰 뜻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손잡고
동행하면서 가는 일할 때에도 등산할 때에도 밖에서 무더운 날에서 함께 일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의 꿈이 꼭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이 뭐라 그랬죠? 기억합니까? 명월초. 이걸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씩 제가 드렸는데 지난주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그 명월초를 뒤에 이렇게 봉지 안에 넣어놔서 가져가시고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누워서주고 잎사귀를 다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곤드레밥 있죠? 곤드레밥이 할 수 있어요. 명월초 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양념 맛있게 해서 하면 춤이 꿀떡꿀떡 그리고 잘 키워가지고 이거는 잘 안 죽습니다. 그 인삼은 죽지만 얘는 잘 안 죽어요. 잘 키워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아버지,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옛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단의 복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잘 보내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같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편에서 살아온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정말 드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과 영원히 살고 감사의 뜻을 그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기쁨의 주님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랑교회를 덮으신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도 비비린다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더 쪼들리고 경제가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갑니다. 그래도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살아있으니 감사.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겠사오니 주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물붓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부르시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이스라엘 교회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순간 원하고 있지만 그 지옥도 욕심 때문에 피를 나는 전쟁을 해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다 행복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의 복이 군대라는 것이 찾아왔는데 벌써 제대의 날이 다가왔고 동생도 군생활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셨고 사회생활의 터전을 믿음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우리 타투사님,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두어 기도하겠습니다. 뼈도 만져주시고 아팠던 부위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내 몸에 건강치 못한 부위들 한번 손으로 만지시고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주여 오셔서 한번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계시하여 오늘도 주님과 모두가 살아가는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행복하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동생활도 이제 나에게 살았지 않고 있는데 동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서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리가 아프고 또 뼈가 아파 병원에 가시는 수고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낫지 않고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며 결코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허리가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아픈 자들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즐거움이 매일매일 회복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더 쪼들리고 힘들어지고 어떨 때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 연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비피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재민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탁경도 집사님 또 병원에 싸운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아픈 부위를 낫게 하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몸이 회복될지어다. 암덩어리도 녹아내리고 우리의 뼈도 깨끗하게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주 안에 사는 저희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실조 드립니다. 범사 감사의 문하며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응답의 기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남편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회와 예배드릴 날이 곧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먼 해외로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주님 돌봐주셔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국문에 가 있는 자녀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예물과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 아버지 꼭 받으시고 필요한 곳곳마다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어려움과 힘든 일을 두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을 맞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여러분이 생략도 잘 마치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전노한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생명나무 구역 예배로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성도 간의 교제와 떡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또한 승교한 동안 우리 홍갑순 권사님 기억하여 주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소록소록 살아나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몸에 강건한 복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쓰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 건강 관리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